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입니다. 17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사도행전은 이제 며칠 동안 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가지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또 주위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그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탓, 환경 탓, 또 뭐 여건 탓, 남 탓, 이렇게 어떤 탓만, 핑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힘을 내고, 그래서 나만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런 선한 영향, 긍정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뭐 다 죽겠다. 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이거 뭐 여기까지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주요 등장인물이 한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부류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사공들이 있습니다. 이 사공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자기 살 길만 찾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우리가 읽었듯이 보면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제 막 배가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보니까 좀 육지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길을 재어 보니까 처음에 쟀을 때는 20길이고 조금 더 갔을 때는 15길이었다. 그러니까 점점 물이 얕아지는 거죠. 육지가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 혹시 암초에 걸릴까봐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깜깜하니까 암초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낮에 더 이제 조심스럽게 육지를 향해서 가자,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이 사공들이 그 밤 사이에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겠죠. 야, 이러다가 우리가 배에서 다 죽겠다. 그냥 우리만 거룻배를 하나 내려가지고 우리만 도망치자. 뭐 이런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겠죠. 그래서 사공들이 밤 사이에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배가 열 나흘이나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도 못 차리고 아직도 풍랑이 다 잠잠해지고 안전한 상태가 아닌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에 사공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배를 다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쏙 빠져나가고 배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인 거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276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만 살면 된다 생각하면서 276명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급한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만 먼저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임무, 자기들의 본분도 내버린 채 나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보면 우리도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너무 내 생각, 나의 삶만을 중시하면서 공동체와 또 교회 전체의 건덕이나 이런 거에는 너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만을 생각하고 내 주장만 하고, 이런 것은 없는지,
그 사공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등장인물 무리가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이 군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임무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사공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군인들은 도망가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알아채고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사공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막았죠. 좋은 일을 한 거죠. 안 그랬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42절에 보면은 이제 배가 쭉 육지 쪽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두 물이 합하는 곳에 배가 걸려가지고 그 물살 이런 거로 인해서 배 한쪽이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면 파손돼서 완전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 틈을 틈타서 도망갈까봐 죄수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 군인들은 한마디로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의무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같이 살려는 그런 마음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급해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서슴없이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사람 생명이 죄수 생명 따로 있고 자유인의 생명 따로 있습니까? 죄수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로 호송하는 상태인데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쉽게 죽여버리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렇지만 군인들의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 수는 없다. 군인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지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나는 다른 거는 모른다. 다른 거 신경 안 쓴다. 그거 그렇게 나쁜 자세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 일도 좀 돌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만 살려고 한 사공들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그렇지만 따스함과 배려,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것에는 약했던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모습은 바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행의 안전에 대해서 충고하고 또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도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늘 소망을 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못 본 채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보면은 군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 날 동안 이제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기를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기를 권하면서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심한 풍랑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그래서 겁도 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속이 뒤집어진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먹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하면서
먹어야 힘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우리 안 죽는다. 그러면서 지금 소망의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하고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먼저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권면과 소망의 말, 그리고 바울이 먼저 그렇게 떡을 떼고 하니까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다 이제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로 인해서 마음에 힘을 얻고 또 육신에도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 그렇죠? 다시 힘을 내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저 멀쩡한 데 가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소망을 발견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겪지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대하면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고 부정적이고 힘이 빠지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정의 에너지, 그렇죠? 다른 사람을 힘 빠지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공,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배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새 부류의 등장인물 말고 우리가 한 등장인물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인물을 우리가 한번 언급해 보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바울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배의 안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바울에게 먼저 믿음의 소망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탄 배는 결국 바울이 말한 대로 좀 배는 조금 상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잘 이렇게 상륙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물결이 치든 풍랑이 일든 지금 뭐 밤하늘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구름만 가득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도움 삼아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공들은 자기의 사명도 저버린 채 자기들만 살려고 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의무에는 충실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따스함은 없었던 그런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변에도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계속되고 먹구름이 가득 찬 상황에서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을 전하는 사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우리의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면, 소망의 측면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행이 탄 배가 14일 동안을 풍랑 속에서 휩싸여서 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공들의 이기적인 면, 또 그 군인들의 차가운 면, 또 바울의 그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채워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